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과 충성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로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죠. 오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새 예루살렘 성과 본질이 같아요. 이 세상 물질 자체도요, 신적인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물질로 변화되는 거죠. 그거는 마치 우리 몸이 썩을 이 육체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상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 물질이잖아요, 몸이. 그런데 이 세상 물질도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신적인 그 특성을 지니게 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9절 10절 말씀, 오늘 말씀은요 9절부터 21절까지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첫째 부분은 9절부터 10절 두 절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 절 11절부터 14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은 어떠냐? 모양. 그 다음 절 15절부터 10절까지는 크기는 어떠냐?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재료는 어떤 것도 있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알고 나면요,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21장 1절부터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지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이 아니고 21장. 자, 21장 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읍시다. 또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보세요. 새 하늘 새 땅이고 그 다음 곧바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지요. 지난주는 그 다음에 몇 절까지였죠? 8절까지였죠. 그러면 3절부터 3, 4, 5, 6, 7, 8 6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6절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예. 7대접을 읽겠습니다.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지난주 말씀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2절 한 절에 그거를 오늘 말씀은 두 절로 나눠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 남편을 위해서.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9절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였다. 똑같은 거 반복했잖아요. 그거 왜 두 번 반복했나?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지금 말하듯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떤지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를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예루살렘 성이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불행은 없고 행복하기만 하다 하는 걸 먼저 말한 다음에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나중에 말한 겁니다. 사는 게 먼저 중요하지요. 모양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사람의 그 행복한 것보다 좀 두 번째, 그건 하나의 수단이니까,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유황불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먼저 이 천국의 삶이 행복하다, 그걸 먼저 말씀하셨고, 그 천국의 삶이 행복한 삶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환경도 황홀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장 2절 말씀을 요절로 삼은 거는 이게 바로 지금 복습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에 들어갑니다. 21장 9절부터 9절, 10절 두 절은 성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질이 뭔지 아까 읽었죠? 9절, 10절 읽었나요? 네, 읽었죠. 자, 여기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여러분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그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는요, 제가 늘 반복했습니다. 그냥 들어만 줘도 나중에 다 기억날 거예요. 맨 처음에 7개가 나오죠. 7개 메시지. 그 다음 7 인복이 나오죠. 7 나팔이 나오죠. 7 대접이 나오죠. 그리고 7 성취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나대성. 그 대접에서요, 그 후 3년부 동안 이 땅에 정말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계속 내려요. 그게 7 대접 천사, 재앙 천사가 내립니다. 근데 왜 다른 천사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 보통 그런 거, 이 요한계시록 할 때 그런 것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접이라는 게 뭐예요? 그릇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딱 맞아요. 누가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대접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대접? 그건 진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싶고 선물도 대접하고 싶잖아요. 대접이란 말을 그렇게 써요.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대적하는 사람은 대접해요. 악한 대로, 재앙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 좋아하세요.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힘들 때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섭섭하세요. 엄청 섭섭해요. 그래, 네 혼자 해봐. 그러면 고생 직살나게 하는 거지. 마귀가 와서 작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편할 때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불안한 거, 두려운 거 그것이 없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편하면요 그냥 나태해져 가지고 하나님 안 찾아요. 항상 늘 주님을 의지하다가도 항상 옆에 계시니까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지. 같이 살긴 사는데 의지 안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자, 이제
대접을 하면 우리가 진짜 주님 믿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많이 도와줄수록 그게 상급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한테 상 주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그 대접이라고. 그래서 대접은 행한 대로 받게 하는 그런 거로구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대접을 해주신다.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하늘나라를 주신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 걸 명심하십시다. 21장 9절 보니까 일곱 대접 천사 말고 천사가 말하기를 와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왜 신부라고 그랬다가 또 아내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영원한 신부면서 영원한 아내같이, 그러니까 권태기 없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10절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21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근데 여기는 천사가 지금 내려오게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먼저예요?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예요? 보여줘야 보이지요.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잖아요. 계시를 해야 계시를 받고 보고 듣는 거잖아요. 천사가 하는 게 먼저예요. 천사가 보여줘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천사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천사가 보여주는 게 먼저인데, 앞에 이 2절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내려오는 걸 자기가 본 걸 쓴 거고요. 이거는 순서대로 새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순서대로는 이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이 자리,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나온 겁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산으로 왜 올라가, 사도 요한을?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여준 겁니다. 내려오는 걸. 이 높은 산이라는 거는요 성경적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2장 2절 보면요, 말일 세상 종말에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거다. 하나님의 성전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높은 게 무슨 산이에요? 성전산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진짜 아마 이 새하늘 새 땅 되면요 모든 산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장소, 그것이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가 있거든요.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그곳이 성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일 큰 산. 이 새하늘 새 땅이 되면요 다른 모든 산보다 제일 높은, 제일 아름다운 위대한 산에 이 성전이 내려온다, 그 뜻입니다. 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있어요. 미가서에도 미가서 4장 1절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인데 제일 높은 산. 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으신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첫 번째 설명은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어린 양이 대신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그렇게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렇게 갚아주시고,
그렇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거룩함을, 여기 어린양의 신부라고 되어 있고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거룩함이란 말은 아주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깨끗함,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 땅에서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그냥 막 예수를 믿는데 뭐 몸이 뭐 이렇게 병이 많고 뭐 몸이 불편하고 뭐 뇌성마비가 있고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냥 아름답고 아주 거룩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 하늘에 예비된 좋은 것을 이 땅에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기도응답으로. 몸이 아파서 막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 먹으면요 갑자기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경험을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아플 때. 근데 아무리 진통제 먹어도 안 돼. 근데 기도했더니 그 자고라도 깨끗이 나아졌어. 야, 기도받더니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그런 건 이제 경험해 봐야 알지요. 노래가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있어야 맛을 보지요. 맛을 봐야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귀한 것 다 주시고 목숨 끝내 주신 사랑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부문은 이 11절 14절입니다. 자,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함,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모양은 뭐냐면요,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크고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12문이 있고 기초석이 12이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됐다. 크고 아름답다, 그 뜻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예루살렘 성의 모양은 어떠냐? 여기서 첫 번째 말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모습. 그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 그냥 막 변화돼 가지고 막 빛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몸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도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 변화산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같이 맑더라. 지극히 귀한 보석 중에 벽옥이라는 것은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고요. 수정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말하는 거고요. 보석은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말합니다. 보석, 귀한 보석, 존귀함이죠. 벽옥, 하나님의 신성, 신적 특징, 수정, 하나님의 그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을 수정같이 말씀. 자, 그게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모습이고요,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는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어요. 여기 12문 12기초석은요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12문에는 12천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성에 못 들어가고 신약 사람만 들어가고 구약 사람들은 성 바깥에 있잖아. 아닙니다. 그 문은 12지파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의 성도들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언에 맞춰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지파는 이름이 뭐냐면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과 성곽, 성문, 성의 기초석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은요 전체가 다 성이야. 근데 주로 건물을 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전체 다 말하는데 이 성 건물을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잖아요. 그 벽을 말하면 성벽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벽이라고 안 그러고 성곽이라고 그러면요. 그것도 이 곽이라는 말도요. 여기 이 벽이란 뜻이에요. 울타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느낌이 다른 거는 벽이라 그러면 벽만 가지고 말하는 거고요. 곽이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건물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냥곽이면 빈 성냥곽 말하는 거고요. 성냥 들은 게 성냥곽인가요? 성냥 들어있는 걸 성냥곽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냥이 안 들어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냥통. 그래서 성곽하면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건물까지 있는 거. 성하면 성 큰 건물이 있는데 성벽도 있는 거. 성벽 없어도 그냥 건물만 있으면 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성곽이라고 할 때는 벽을 주로 강조하는 거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얼마나 큰 높은 게 있다가 보면 나와요. 좀 있으면 숫자가 나와. 거기 성곽이니까 성벽이 있으니까 곽은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문. 기초가 있어야 벽이 안 쓰러져요. 그래서 벽이 안 쓰러지게 기초가 있는데 기초가 12개가 기초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보석입니다. 그 보석에는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12제자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기초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란 말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돌이란 뜻입니다. 기초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 계속 제자들에게서 12제자들이 주신 말씀 12제자 말고도 그 성경 기록된 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의 근거가 돼서 진리가 세워진다. 하늘나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12제.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도도 천국에 들어가고 신약 성도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단 진실로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멘.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요 크기예요. 성곽의 크기 얼마인지 이제 봅시다. 아까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그랬죠. 성은 더 커요. 자, 성곽 제가 읽을게요. 15절. 내게 말하는 자 천사예요.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다. 자, 재는 거지요. 길이 재는 자.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처음에는요 길이와 넓이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제 높이도 같대요. 그러니까 완전 그 건물이 사각형의 완벽한 그런 사각형을 뭐라고요? 육면체, 정육면체
건물이 바로 그 성입니다. 얼마라고요?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거 어렵지 않아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은요 거의 다 12의 배수예요. 12 곱하기 1000이면 12,000이잖아요. 그죠?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성곽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 큐빗이에요. 144 어렵잖아요. 14만 4천에서 1000자 빼면 144죠. 그렇죠? 14만 4천에서 1000만 빼면 144예요. 144에다 1000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7, 12. 7과 12가 특징인데 여기 성곽은 성벽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벽을 세려면 성벽 높이가 중요하죠. 성벽은 높이가 중요해요. 높이가 얼마라고요? 144 큐빗. 144 큐빗을 이렇게 환산하면요 얼마가 되냐면은 66m예요. 여러분 벽 높이가 얼마예요? 높아요? 이거 벽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요. 세상에 그렇게 벽 높이 쌓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높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높을까요? 보통 사람 키에 40배 내지 50배나 돼요.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거기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넘어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문으로 안 들어오고 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말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지만 실제로는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거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 절대로 이단들은 여기 이 성벽은요 그거예요. 이단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절대로 하나나라 못 들어온다. 이게 이 성곽의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단이 이미 알아요. 이 성경 말씀은 더랑 빼면 이단이고요. 자기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참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순복음 보고 이단이라는 장로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 멀쩡한 장로교 간판 달고 있으면서도 석가모니 믿어도 천국 간다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네. 주로 WCC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우리 부산에서 WCC 대회한 거 기억나요? 우리나라에서 WCC 대회를 했어요. 세계 기독교회 합의회. 그런데 거기 기도문이 돌았어요.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알라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만들어서 한국에 돌렸어요. 그게 이단이지 그게 제대로 믿는 새예요? 그런데 기독교 장로교 또 장로교 통합 측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거기 전부 WCC 다 옳다고 그래요. 난 그런 사람들 천국 갈지 않을지 몰라. 그렇게 말해요. 한국의 반 이상이 그런 교회예요. 장로교회. 그거 문제 커요. 진짜 그건 이단인데 어떻게 그걸 따라요? 당연히 좌파도 공산주의 좌파도 그건 이단이에요. 종교적으로 정치 집단이 종교가 아니면 절대로 기독교 반대 안 해요. 종교 화합했으니까 기독교 반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생길 때부터 교회를 반대해요. 왜? 종교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좌파 그거 따르는 안 돼요. 목사들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 진짜 영적으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 그런데 좌파가 아니더라도 우파더라도 WCC를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도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당연히 이단이고 천주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단이에요. 간단해요. 성경 말씀에서 저런 옳지면 이단이고요. 자기만 구원이 있다면 이단이다. 이렇게 딱 두 번 있으면 알면 돼요. 그 대신 성경을 알아야죠. 가장 쉬운 거는요.
우리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주 쉬워요. 이단들은 그거 절대로 못 배워요. 그거 하나. 성경을 몰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야. 쉽죠? 자, 이단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다 근데 이단은 쉬워요. 성경이 어긋나는 건 제가 여러분이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성곽의 높이 66m. 그 크기는 이거는 이단들은 못 들어간다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성 크기 얼마라고 그랬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키로수로 선전하니까요 2220km야. 2220km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여러분, 성 크기 하나가 2220km예요? 이쪽으로도 20km야? 높이도 2220km예요? 그런데 이 세계로 사는 정원이요 2220km야.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훨씬 더 큰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 그 건물에 그게 다 그 집이잖아요. 그 안에 집이 있고 거기 안에 저 강도 있고 다 그래요. 그 안에 아주 멋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주 인공위성이 돌아가는 게 보통 천자 보면 돼요. 그런데 세계대전성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2220. 그 두 배나 더 높아. 인공위성 있는 것보다. 그러면 그 건물 인공위성 지나가다가 인공위성 지나가다가 얻어먹겠네 건물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은요,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다 생각하고 상징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아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니까. 인공위성도 처음 물건이잖아요. 처음 물건, 이 세상 물건이잖아요. 영적인 하늘나라 물건이 아니잖아요. 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없어져요. 하늘나라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에는요, 이 우주 거리도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게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거, 지금 이 세상을 갖다가 하늘나라로 생각하면 해석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새롭게 그렇게 만드신다 하는 걸 알고, 그냥 그 말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까가 아니고, 좀 보세요. 17절, 오늘 한 절이가 중요한 게 읽읍시다. 21장 17절. 그 성곽을, 이거예요.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곧, 여기 천사가 측량했잖아요, 지금. 아까 그랬죠? 천사가 측량하려고 금으로 만든 갈대자, 금으로 만든 자예요. 자를 갖고 쟀어요. 근데 그 천사 측량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측량이다. 왜 이런 말을 왜 하셨어요? 이게 상징이면요, 사람의 측량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천사가 재는데 이거 사람이 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냥 계산은 끝나면 되지.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 이제 그런데 요 크기 같은 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보석에 가면요, 좀 상징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길이는, 근데 이 길이도 사실 12,000 스타디온 144 큐빗, 이거 12 곱하기 1000, 그렇죠? 12,000이니까.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 144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썼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넘어가세요, 이건.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자, 원래 이걸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상징으로 해석해더라도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라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걸 상징으로 해석한 사람은
글자 문자를 믿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굳이 안 된다고 그래. 상징으로 그렇다 그러면 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어려워요? 사실로 해석해도 되고 상징으로 해석해도 되고 하나를 다른 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여기선 그렇게 해도 돼요. 넘어갑니다. 자, 이걸요. 하늘나라가 그렇게 크고 하늘나라가 크고 높다고 그랬죠. 그렇게 지금 숫자로 정확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야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 다 됐네.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는 뭐냐? 여기 재료는요. 18절에 그 성곽이라는 그 벽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벽을 중심으로 말하는데 그 벽을 벽옥으로 할 때 벽옥. 여기 벽자는요. 푸르다는 뜻이에요. 벽자는 상전벽해라고 말이 있죠. 뽕나무 숲풀이 이 푸른 바다같이 펼쳐졌다. 그 뜻인데 여기 벽옥이란 말은 하늘 색깔, 푸른 색깔 보석이란 뜻이에요. 벽옥. 자, 성곽은 그 성의 기둥이 벽옥으로 보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성은 정금이다. 금, 맑은 유리같이 그렇게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어렵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보석으로 되어 있군요. 근데 기초석도 있죠. 성곽은 위에 쌓이는 거는 몇 미터? 66m. 보석으로 쌓여있고 기초석도 보석이야. 여기 이 바닥에 튼튼하게 잡아주는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째는 자수정이라. 여기 보석 이름 쫙 읽었는데요. 이거는요. 원래 여기서 말한 보석 원래 그 헬라어 원어 이름이요. 지금도 쓰는 이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안 쓰는 이름도 있고요. 그게 뭔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이름이 지금도 쓰는 이름도 있고 그거 안 쓰는 이름도 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나 이런 보석 종류는 지금도 다 있지. 그리고 지금 이 보석이 지금 어떤 이름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2000년 전 건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넘어갑니다. 자, 어떻게 이제 아는 것만 말해 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남보석 있죠? 남보석은 원래 성경에 있는 단어가 사피로스로 돼 있어요. 사파이어라고 그래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파이어. 남보석이 하늘색입니다. 그 다음에 옥수라는 건 여기 옥수는 여기 성경에는 칼케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칼케돈이라는 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나온 보석이거든요. 이 출처 이름이에요. 그 출처가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녹보석이 있지요. 녹보석은 스마라그도스, 여기 성경에는 스마라그도스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요 에메랄드라고 그런대요. 초록색 보석입니다. 에메랄드. 자, 그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홍보석이 있는데 사르디온이라고 돼요. 사르디온. 근데 이건 요즘에는 루비라고 부른대요. 루비. 빨간색 보석. 홍보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서 맨 끝에 12번째 자수정. 수정 알죠? 수정인데 아주 이 색깔이 자주색 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정, 그것도 보석으로 여기. 요즘에는 자수정 하면은 좀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니라고 여기지만 아주 이 모든 보석을 다 여기 그 보석으로 기초석을 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21절. 12문은 12진주라고 그랬어요. 문 하나가 진주 하나야. 여러분, 자, 여기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주족의 원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주가 더 커요? 조개가 더 커요? 조개가 더 크지. 조개 안에 진주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래요. 12문인데. 그러면 진주가 그렇게 큰 문에다가 진주에다 구멍을 뚫었나 보지? 그래서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그만한 진주가 살려면 조개는 얼마나 더 커야 돼요? 억수 커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그 진주, 그런 거 진주 양식을 하나? 여기서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하늘나라에 진주 그 무슨 양식을 하겠어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있는 걸 갖다가 설명한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바로 이건 상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픈 걸 경험하잖아요. 죄 때문에 경험할 수도 있고, 죄가 없어도 경험해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자꾸 감싸지면서 보석이 돼가지고 아름답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상 사람이 편하게만 하면요, 그 사람 타락해요. 진짜 타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징계도 하시기도 하고, 죄가 없어도 막 그냥 예수 믿다고 괜히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믿음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알아요? 어린애는 아프면서 크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말 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했어요.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무나 아프지 않게 막 하다 보면요, 애들이 병 약해져요. 그래, 일부러 균을 집어넣어. 일부러 균을 집어넣은 걸 뭐라고 불러요? 무슨 주사? 백신이야. 백신은요, 일부러 균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면역력이 생겨. 이해해 되겠어요? 일부러 균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죄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없으면 감사하고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요. 그럼 그게 진주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주로서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상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상급받아요. 하나님이 조금 나 안 알아주는 것 같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 안 믿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요. 믿는다고 해서 원망불평하고 그냥 기정적인 얘기하고, 남 믿음 떨어뜨리고, 자기는 간신히 천국 가고, 남은 지옥 보내고 지는 천국 가 간신히, 그런 사람은 상급이 없지요. 진주를 못 만들어냈으니까. 믿음의 진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 있어도 감사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1절 보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죠. 지금 이 기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진주 같은 상급을 주세요. 진주보다 더 귀한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진주야. 이 땅의 진주보다 이 땅에 있는 진주 없어요. 그러나 진짜 진주야. 더 좋은 진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뭐냐면은, 다 끝났죠? 예. 전체적인 거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처음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예요. 영광스러운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다음에 성의 그 모양은 보석이다 그랬죠? 성곽의 모양은 11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에게 그 성은 그 귀한 보석이고, 그 다음에 성곽이 있고, 성이 있고, 또 문이 있고, 기사석이 있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의미가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크기는 마니선 스타디온 2220km,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큰 그런 건물이고, 144 큐빅, 이거는 66m가 된다 하는 거
이거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런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똑같이 말하지만 그거는 그러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다시 계시를 받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요한 쓸 때 이거 똑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여준 대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이렇게 보여줬지만 사실은 없는 거야.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계시를 받을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 물질 세계, 지금 물질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서 우리는 물질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문을 열어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물질을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세계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할 건 뭐냐면,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신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더 좋은 것,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땅의 것가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만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 금 사가지고 이렇게 죽을 때 여기 수의에다가 죽을 때 입은 옷에다가 금 집어넣어서 가서 내가 하늘나라 그 보도블록 깔을 거야. 하늘나라 길이 금 됐으니까 가서 자기가 가서 보도블록 깔 때 좀 이렇게 공사하라고 그거 쓰지도 않아요. 그거 하늘나라 안 갖고 가. 다 없애버려. 옛날 이 땅의 거는요, 하늘나라 거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금은 없어지면 하늘나라 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다가 이 사실은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이상한 해석도 하고, 또 이 사실을 믿으면서 마치 하늘나라에 이 땅에 있는 금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주의로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그냥 관념주의로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성경이 있는 대로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이 땅 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신적인 모든 그러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너무나 아름다고 황홀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신령한 그러한 곳에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서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